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어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멈추지 않고 더 확산되어 우리의 마음 안에 불안함이 생기고 또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어려움들이 생기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지금의 이 불안과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교회 여의도 순복음 강명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태욱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향하신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도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혼육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이 상함이 없도록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모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이 더 악화되고 힘든 시간들이 되었지만 늘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함께 일어나 회복하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우리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야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나는 나압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드누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야훼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87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시편 87편의 저자가 기록하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 왕국이 패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고 유배된 상황을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도 무너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마저도 무너진 것입니다. 또 역사가 끊어지고 혈통까지도 다 끊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비참하고 가슴 아픈 상황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87편 시편 저자는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본 것과 같이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편 저자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 87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 87편의 시편 저자라면 고라 자손이겠죠. 고라 자손의 후손이겠죠. 유배 생활을 하고 다시 조국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땠을까? 다 무너져 버리고 나라는 다 엉망이 되어 버리고 빼앗겨 버리고 이전에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이 상황을, 이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도 비통하고 분통한 이 심정들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그곳은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리고 불타버리고 빼앗겨 버리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비통하고 막 분통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시편 저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 87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편 저자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시편의 저자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아름다웠던 영광은 이미 사라져 버리고 없는데, 시편 저자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지형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높은 언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터전이 성산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문을 거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곳까지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신다. 시온의 문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까지 쭉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이제 나오는 기도문인데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을 아시죠? 이 찬양의 고백을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을 바라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선이라는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 가사도 보면은 눈을 들어서 내가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렴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저자는 유배되어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전의 영광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망가져 버리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아마도 시편 87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내 고통,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고난과 저주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여 그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편 87편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냐면 그 내용을 쭉 이제 다음 절에 보면서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하던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 괴롭혔던 나라들 4절에 보면 나는 나압과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나압이라는 것은 애굽의 별명과도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압은 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으로 눌렀던 나라예요.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로 끌려 데려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린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라 블레셋과 두누와 구스요.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나라예요. 두루와 구스도 잠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적대하던 나라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시는도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의 대상이었던 이들이 모두 다 그 시온에 함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적대하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였던 이들이 어떻게 나와 같이 있을 수 있지? 같이 어울리고 같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함께 지낼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습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를 힘들게 하였던 사람,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을 우리가 모두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는 전쟁이 멈추는 곳입니다. 전쟁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우고 적대하고 괴롭히고 공략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 이스라엘에게는 적의 존재들이었는데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시온에서 함께 있다는 것은 곧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저자의 환경과 그 유배되어서 다시 돌아온 그 무너져버린, 다 망가져버린 그 고향 땅을 바라보는 그 시편 저자의 심정 안에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있다면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빼앗았던 저들, 우리를 괴롭혔던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저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저들의 영혼들도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저는 이제 군포시에 살고 있습니다. 예, 군포시에 살고 있는데 그 군포시에 보면은 그 엄마들이 만든 이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서 함께 이제 공유하고 또 함께 정보도 나누고 또 중고거래도 하고 이런 카페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그 교회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한다더라.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코로나가 이 군포시에서 터졌는데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한다고 한다. 우리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글의 댓글들을 보면은 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 때문에 문제다. 교회가 그래서 안 된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예배에 멈추지 않고 강행하는 것을 보면서 막 비난하더라고요. 막 비난하고 막 뭐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 비난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원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 시청에 고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러면서 흉을 봅니다. 이럴 줄 알았다. 그 교회 이럴 줄 알았다. 앞에 나가서 우리 시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애들 누가 책임져 주냐. 막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교회가 분명히 그 지역 안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교회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비난하고 예배를 강행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고발한다 그러고 민원을 넣고 시위한다 그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분명히 그 카페 안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해서 코로나가 더 확산되었다고 비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히 교회가 좋은 일들도 많이 했는데 구제의 일도 힘썼고 정말 사회 지역에서 정말 노인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분명히 힘쓴 것들이 있는데 참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동네 북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 큰 핍박과 환난이 우리한테 다가올 텐데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수군거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면서 진짜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할 수도 있고 교회에게 돌을 던지면서 막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는데 정말 정부에서는 교회를 강압적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교회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을 더 뭐라고 하고 교회 나간다고 뭐라고 하고 이런 더 많은 핍박과 환난들이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 교회에게 이런 환난들이 다가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핍박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들을 견딜까?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소망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이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눈을 떴을 때 우리는 그들의 비난, 핍박, 그들의 쏟아붓는 그런 저주들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선포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핍박하는 자들도 비난하는 자들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적대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가 되면은 모두가 하나가 될 것인데 우리가 서로 입장이 다르다, 우파다, 좌파다, 다른 민족이다, 피부가 다르다 그것들로 우리가 팔을 나누고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공격하고 적대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은 현재 이런 모습들이지만 더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더 이상 이것들을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시편 저자와 같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할 때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불평하는 마음도, 그리고 비통하고 그리고 비참함에 좌절하는 마음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사라지게 만드실 것이고, 지금의 이 교회가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올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에,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견디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과 이 세계의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저버리고 하나님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깨트리시고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드시고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 새벽 가운데서 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그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으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교회의 어려움, 이 대한민국의 어려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할 거 없이 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바라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강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또 많은 믿음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 또 개인의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